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이사야 51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이루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니라.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고 내 손끝으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마지막 끄트머리에 주일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게 되는 주일이기도 하지요. 오늘 주일이 지나면 2024년은 이틀 남은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내실 생각이십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또는 어떠한 억압된 분노와 절망과 실망을 안고 한 해가 저물어가는 언덕 위에 서 있습니까? 무엇으로부터 이러한 심란하고 답답한 마음을 위로받기 원하십니까? 산을 찾으십니까? 여러분이 저마다 갖고 있는 취미 생활에 몰두합니까? 머리를 쥐어뜯고 벽에 부딪히며 자학하십니까? 여러분의 위로자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어서 절망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여기까지 잘 달려온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달려온 상황과 형편과 처지는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견디고 참고 이기고 이 자리에까지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목자의 심정으로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령한 복과 은혜로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대가, 때로는 우리의 바라는 바가 사람들에 의해서 위로받지 못하고 서운함마저 갖게 될 때,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인생의 깊은 통찰을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로하는 위로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를 위로하는 자 나이니라, 곧 나이니라 라고 하나님이심을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깨닫지 못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하지 아니하고 둔감해져 있을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포학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악한 권능자들을, 사악한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풀과 같이 시들은 그러한 시들고 많은 그러한 아들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한 두려움이 왜 우리에게 스며드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어떠한 단호한 지침을 주시느냐면,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이 세상의 온갖 두려움이 물밀듯이 스며드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세상적인 온갖 두려움이 우리를 휘감아 안는 것입니다. 휘감아 꽁꽁 묶는 것입니다. 마치 쇠사슬을 온몸으로 휘감는 것처럼. 꽁꽁 묶여있는 쇠사슬에 묶여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사슬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여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잊어버렸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바처럼 이 세상의 포악자들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의로움이 꺾인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들고 있는 정의를 위하여 들고 있는 그 촛불 한 자루를 사악한 권세자가 불어 꺼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두려워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한 포악하고 사악한 권세자들이 포악자들이 어떻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굴복시키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아 기뻐 찬양하며 즐거워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고,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요. 내가 반드시 이 사악한 포악자들을 처리하겠다 하신 것입니다.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공의를 실천하시겠다라고 하는 선포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또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괴롭히는 포악자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순간 이 한 해가 마감되어 가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불안은 해결되지 아니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마치 목자가 양을 감싸고 있는 것처럼 암탉이 병아리를 품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따뜻하심이 그 위로가 우리의 마음을 관통하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러한 놀라운 약속을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진 상태로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놓아버리고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스멀스멀 우리를 야금야금 벌레처럼 먹어 들어오는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다. 벌레처럼 떨쳐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 약해진, 믿음이 작은,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아짐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내 안에서 소멸되어 버린 그 까닭에 두려움이, 공포가 확대 재생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것이 나를 새 녹이 쓰는 것처럼, 녹처럼 나를 갉아 먹는다는 것이지요. 불안감이, 두려움이, 공포가. 하늘을 펴시고 땅에 기초를 놓으신 하나님이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너를 지었지 않느냐?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는 엘로힘 말씀하십니다. 권능의 팔로 너를 붙들리라. 이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사악한 포악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설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약속하십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낙담하는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억압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오죽 성탄의 이 기쁜 소식도 엽서 하나도 보낼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의 소유자들이 되어버린 이 답답한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잘못된 모든 관행과 시기와 질투와 모함으로 인하여 갇혀진 너의 생활 가운데서 풀어주리라, 해결하여 주리라, 풍족하게 너를 도와주리라. 세상 사람들은 천년만년 이제 너는 끝났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너의 정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의 본토와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너의 포로 생활이 끝나게 하리라. 너의 억압을 풀어주리라. 너의 구속된 이 상황을 해결하여 주리라. 이 사악한 권세로 말미암아 온갖 사슬로 묶여있는 너를 지금 마치 무덤 속에 죽은 듯 갇혀있는 나사로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를 불러주리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지 3일이 지난 나사로를 불러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하신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억압된 묶여있는 이 모든 사슬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권능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바다의 물결을 한마디 말씀으로 휘저어서 파도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절망하게 할 수 있습니까? 실망하게 할 수 있습니까? 두려움에 떨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어떠한 사악한 권세자가, 핍박자가, 학대자가 나를 두렵게 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사람이 나를 어찌하랴, 사람이 나를 어찌하랴, 사람들이 나를 어찌하랴. 이 소멸되지 아니할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비가 먹이를 물고 날아옵니다. 둥지 안에는 5마리의 제비들이, 새끼 제비들이 입을 쫙쫙 벌리면서 나를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못 보셨습니까? 제비집 가장자리에 딱 앉아서 어미새는 두리번 누구를 줄 것인가 찾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순서대로 주지 않습니다. 어미제비가 주기 위하여 벌레를 물고 먹이를 물고 와 보는 것입니다. 어떤 새가 가장 간절한가? 그 간절함은 어떻게 표현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가장 부리를 크게 벌리는, 마지막 벌릴 수 없을 만큼 본능적으로 그 먹이 하나를 원하는 아기 새를 찾아서 그 새에게 먹이를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워주리라. 어미새의 심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여, 이 세상에서 힘을, 이 세상에서 도움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슬픈 현실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위로를 찾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위로는 달콤한 것 같아도 허전하고 쓸쓸한 결말에 이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핏 맛보는 그 맛이 달콤하고 달달하여도 그 위로는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한순간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위로를 찾는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약을 찾고 이 세상에 주는 위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가 어디에서 있습니까? 하나님, 오직 우리 하나님께 위로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기억하십시오. 다시 찾으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하늘에는 영광, 사람들에게는 평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는 부르짖는 사람들의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늘의 영광이 덮이는 것입니다. 나의 손으로 너를 덮어주리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포는 내가 너의 입에 할 말을 주리라. 선포자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처럼 선포되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말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입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어려운 사람들 앞에서, 포악자 앞에서, 권세자 앞에서, 사악한 인간들 앞에서 내가 너의 입을 열어서 할 말을 주리라 약속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은혜로운 선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할까? 그 앞에서 내가 벌벌 떨지는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포악자 앞에 세우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우리 입술에 물려주시고 그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맞는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말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향력 있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게 아름다운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세우는 말, 성령 충만한 말을 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그러므로 말을 이쁘게 하고 말이 생명력이 있게 하고 그 말이 힘이 있게 하고 그 말이 정직하게 하고 그 말이 정의롭게 하고 그 말이 모든 사람들을 깨어나도록 하고 그 말이 사랑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 말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게 하는 새 힘을 얻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해 마지막 이 예배가 끝나고 일상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거든 여러분의 입술로 인하여 사람 살리고 세우는 말을 하십시오. 용서하는 말을 하십시오. 감사하는 말을 하십시오.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하십시오.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품고 위로하여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로하고 품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